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 오늘인데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 사건을 생생히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면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 때가 언젠가를 가르쳐 주는데요. 2장 1절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을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그러면 오순절은 뭐냐? 우리나라 말로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런 말이에요. 무엇으로부터 50일째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40일을 계셨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10일을 기다려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임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열흘 있다가 성령님이 강림하신 겁니다. 구약 레위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절기들이 첫 번째로 나오는 절기가 1월 14일 유월절을 시작해서 유월절 다음 날인 무교절 그리고 그 다음이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실절부터 시작을 해서 50일째를 계산하면 그때가 오순절이에요. 초실절은 처음으로 곡식의 낫을 대서 곡식단을 한 묶음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제사장에게 그걸 드리면 그 제사장은 그 곡식단을 성별하여 다른 단과 다르게 거룩한 곡식으로 여겨서 그걸로 하나님께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곡식을 베기 시작해서 추수가 거의 끝날 때쯤 되면 7주가 지난 50일째가 되는데 그때에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으로는 그걸 맥주감사절이라고도 그렇게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밀과 보리를 추수를 끝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곡식을 주셨다. 감사합니다. 하는 제사예요. 이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할 때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 지역 사람들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해요. 사람들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농사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믿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고 따라하고 배울까봐 미리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곡식을 거두게 되는 것은 바알 신이 도와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니까 곡식을 딱 거두게 되면 초실, 처음에 거둔 열매를 딱 따로 떼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드리므로 너희와 너희 자녀 모두가 분명히 기억해라. 우리가 먹는 이 곡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바알이 준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추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추수한 것으로 빵을 만들고 또 소와 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때에는 아무도 노동하지 말고 다 쉬면서 기뻐하고 축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요한 날로 여기고 너희들은 이 날을 매우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외국에 나가 살더라도 이 날을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명령하신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날 성전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온 거예요. 이날 성령님이 임재하셨다 하는 거죠. 이 되게 의미가 깊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무교절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유월절이고 유월절 다음이 무교절이거든요.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이에요. 무교라는 말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을 먹는 건데 애굽에서 나올 때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 기간에 대부분 열매가 맺혀요. 첫 열매가. 그리고 나서 50일을 계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주보에 레위기 23장 말씀을 쭉 써놨는데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은 언제쯤일까
성령이 이렇게 강림하신 시간은 아침인가 점심인가 저녁인가? 요건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령이 강림하신 날은 언제냐? 오순절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곡식을 주셔서 먹게 하시는. 누가 나를 먹고 살게 해요?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먹을 것을 주셨다. 감사하는 그때에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때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기 힘들지만, 먹고 살기 힘들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먹인다.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린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다. 그걸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생각나게 하세요. 막 낙심했을 때, 좌절했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힘내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내 곁에서 누군가 말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보혜사는 카운슬러, 상담가, 변호사, 선생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코치, 우리를 이끌어주는 리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가 보혜사예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준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가르침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오셨는데 어디로 오셨나?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에 오셨나? 어디에 강림하셨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짐작하죠? 오순절이니까 모여있는 곳이 어디였겠어요? 당연히 성전이었겠죠. 그런데 여기에 모여있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곳을 보통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바로 앞에 있는 1장에서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의 연결선상으로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가의 다락방은 마가라는 사람의 집이에요. 그 집의 옥상이나 다를 바 없거든요. 집이 커서 많은 사람이 모일 수는 있지만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를 들었고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막 놀라는 장면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마가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마가다락방이 아닐 거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은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 집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성전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마가의 집이 성전 바로 가까이에 있었거나 아니면 마가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 있었던 이유가 성전에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 부근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걸 가까운 데 있으니까 보고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볼 때 성령이 임한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말해도 꼭 맞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아니다. 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알 수가 없어요. 그 성경에 보면 보통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가 히에론이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 집에 모여있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곳이 일반적으로 볼 때 집인데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집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성전이 아닐 수도 있는데 성전일 수도 있을까? 이게 불분명하단 말이죠. 그래서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장소가 성전이냐 성전이 아닌 집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이후로도 2장 46절로 가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2장 46절에 이 집이라는 단어와 앞에 있는 성전이라는 단어가 히에론, 집이라는 단어가 오이코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이라고 했다고 해서 마가 다락방이라고 할 수도 없고, 성전이라고 앞에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전에 주로 모여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성전일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개가 다 애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릴 때부터 마가다락방 그렇게 들었지만 그게 성경에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써진 구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곳이 어디야? 성전이야? 집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거기는 어디나 하나님의 집이 되고 거기나 어디나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전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성전 개념이 없잖아요. 여기가 예배당이지만 성령이 임하면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배당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냥 건물인 거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곳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하니까 거기가 성전이 되는 거죠. 이제는 구약시대와 같은 그런 솔로몬의 성전, 수르바벨 성전 같은 그런 성전은 없어요. 지금도 실제로도 예루살렘에 가봐야 성전은 없어요. 거기 있는 뭐 이렇게 그 모스크죠. 그 이슬람 사람들 사원이죠. 아까 사도행전 2장 46절 다시 보시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성찬식을 하고 애찬식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정 예배 드리면 가정이 성전이 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교회가 성전이 되고, 야외에 나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도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 어디든 성령은 임하신다.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에도, 직장에도, 일터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성령님은 임하신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도 여러분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사모한다면 성령님은 거기에도 임재하신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님은 어디나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거거든요. 성령님은 어디 계신다? 모인 곳에,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어디나 임한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성령님과 언제나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는 데 힘을 써야 돼요. 물론 혼자 있을 때에도 성령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지만 주로 성경에 보면 모여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보시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자꾸 안 모이려고 하는 그런 습관 따라가지 말고 열심히 자꾸 모이자. 우리가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되고 직장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그때마다 교회당이 다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곳이라는 거죠. 전 세계 만민 어느 곳이든 성령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성령 강림절에. 그전에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만, 그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그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에게만, 선지자들에게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모든 만민들에게, 그리고 성전 중심이 아닌 모든 곳에 어디나 다
함께 하실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이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세 번째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할 때 어떤 표적이 일어났는데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여기 집 나오죠? 바로 아까 그 집을 말하는 거예요.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게 공동체적인 것과 개별적인 게 같이 나와요. 성령이 거기 있는 사람에게 다 임했는데 두리뭉실하게 임한 게 아니고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다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신기한 장면이 나오죠. 호련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은 그냥 갑자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현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늘로부터 온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나타난 표적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고 충만하자 그 사람들 머리 위에 마치 촛불 집회할 때 촛불 들고 있으면 불이 다 하나씩 이렇게 쫙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여 있는 그 모습은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 같은 소리예요. 바람 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어떤 그런 것, 이 세상에는 어떤 것으로 비교를 한 것뿐이지 그거는 아니에요. 진짜로 사람 머리에 불이 이렇게 막 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것처럼 보이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교한다면 가장 근접한 게 그거예요. 그런 불처럼 생긴 거.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슉 하는 어떤 그런 바람 소리 같은 그 어떤 소리, 그게 어떤 건지는 몰라요. 아직 들어본 적이 없는, 처음 들어본 거죠. 그럼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다 왔는데 가봤더니 막 바닥이 황금길이더라, 막 보석이 이렇게 막 박혀 그렇더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온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말할 수밖에 없죠. 처음 본 거잖아. 그렇잖아요. 처음 본 거잖아요. 처음 봤는데 그거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명하려면 뭐 어떻게 설명해요? 한 번도 보석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보석 얘기 맨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금이나 보석 같은 거는 본 적은 있잖아요. 마치 내가 보고 온 게 이 땅에 있는 어떤 그런 거하고 비슷하더라, 그런 거 같은 거,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과 비슷하게 생겼더라,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정확히 거기 가보니 뭐뭐 어떻다더라 해서 그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보고 들었던 성령님이 임할 때 그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 어떤 뭐 부흥회 같은 때 이렇게 보면 어떤 목사님들 뭐 성령이 임하신다 그러면서 마이크 대고 쉐 이렇게 소리 내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건 아니죠.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자기 입에서 나는 소리네 뭐. 그건 성령이 역사하시는 소리여야지 자기 입으로 슉슉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성령님이 내는 소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이렇게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어떤 특정한 현상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이 임재하실 때는 이런 거 없이 그저 조용히 뭐 있었나 없었나 모르게 임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사울이었을 때 바울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을 보거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겠죠. 또 이거 본문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방언이 나타났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이런 현상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자각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현상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핵심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성령님이 임재하셨고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의 표적이 나타났다. 우리들이 자꾸만 체험적인 것을 이렇게 추구하게 되기가 쉬워요. 뭐 환상을 본다든지 꿈을 본다든지 무슨 소리를 듣는다든지 뭐 어떤 사람은 또 향기를 맡았다고 그래요. 향기를. 성령님이 내게 강하게 역사할 때 어떤 참 이렇게 황홀한 향기를 맡았다. 혹시 옆에 어떤 아가씨가 지나간 거 아니었을까요? 향수 많이 뿌린 아가씨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가만히 냄새를 맡아보니 샤넬 5 냄새던데 뭐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신비한 어떤 이런 경험을 자꾸 하고 싶은 욕망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믿음은 뭘까요? 보거나 만지거나 하지 않고도 말씀만 가지고도 믿는 믿음이 참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셨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렇다면 그렇다고 믿는 그 믿음이 정말로 귀한 믿음이지 꼭 뭘 만져봐야 되고 꼭 눈으로 봐야 되고 꼭 냄새를 맡아봐야 되고 소리를 들어야만 믿어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뭘 봤다더라, 뭘 느꼈다더라, 뭘 이렇게 들었다더라 하면 뭐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만 된다고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바람이 불 같은 표적이 나타났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에게 성도들이 만들어내거나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신 마치 그와 같다. 여러분 이사야 64장 1절을 보시면 주보에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역사들은 우리가 짐작하거나 예상하거나 생각할 수 없는 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미루어 짐작할 수 없는 독특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겠지 근데 다르게. 하나님은 당신의 주관대로 역사하시는 거지 사람의 뜻을 따라서 그 사람들의 기분에 맞춰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 자꾸 내 생각의 틀로 그걸 가두려고 하면 안 돼요. 즉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지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로 역사하실 수 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성령님이 임하시다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4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았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받았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누군 받고 누군 못 받고 그러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다 받았어요. 신약 시대에 성령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성령님은 임하여 주십니다. 누구든지 사모한다면 다 임하여 주셔요. 근데 나는 언제 성령 받았지? 이렇게 또 무슨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없었는데 나는 언제 받았지? 또 그러면 안 돼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랑비에 비 옷 젖듯이 그럴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럼 증거는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증거는 뭐예요? 성령이 내게 충만했다는 증거는 뭡니까? 이 사람들처럼 막 방언을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뒤에 나오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보고도 만지고도 한 적도 없지만 내가 기록된 성경의 내용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게 믿어지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이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어디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한 성령의 충만한 증거입니다.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 다른 증거가. 또 하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건 독특한 현상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랬는지를 설명드리겠는데 이 사람들이 말했던 다른 언어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이라는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비밀로 말하라고 주는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받으면 내가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이건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는 언어예요. 뭐 5개 국어, 10개 국어를 하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몰라. 왜? 이건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즉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이에요. 말하는 자기도 잘 모르고 그래서 심하면 통변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그게 뭔 말인지 알 정도로 말하는 자기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알아요? 성령님만 아시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이에요. 이 방언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할 때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비밀의 대화를 하게 하시려는 특별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과 자신만의 비밀의 언어를 말을 하는 건데 문제는 자기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런 많은 뭐 100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알아듣는 말 5마디 하는 게 낫다. 방언을 하는 게 나쁘지는 않은데 그걸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받을 수 있도록 공동체 기도할 때 하지 말아라. 절제해라. 그리고 개인적으로 해라. 왜? 어차피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둘이 할 얘기인데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방언 기도할 게 뭐 있느냐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도 이렇게 공중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 방언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다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 집사님이 영어를 좀 해. 그래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영어로 막 샬라샬라 해버리면 우리는 미국 사람이 아닌데 한국말로 해줘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다 알아듣는 말로 해야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외국 사람이 한 절반이 있다. 그럼 누군가 통역을 해줘야죠. 그죠? 함께하는 공중기도니까. 근데 개인 기도할 때는 다른 사람이 들을 필요도 없고 듣지 않으면 좋잖아요. 혼자 하는 비밀기도인데 그럴 때는 막 해야 되는데 들을 것 같아. 그렇다고 속으로 하자니 답답하고 막 가슴이 답답해서 외치며 기도하고 싶은데 들을 것 같아.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그게 방언이에요. 그래가지고 샬라샬라 하는데 몰라 무슨 말인지. 통변의 은사를 받지 않고는 뭔 말인지 몰라.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의 은사는 그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난 현상인데 놀랍죠. 이런 일이 흔치 않아요. 흔치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잘 봤더니 사람들이 신기해서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놀라고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런데 갈릴리 사람이 어떻게 내가 난 곳의 방언을 말하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데 와본 적도 없을 텐데 지금처럼 어학원을 다닌 것도 아닐 텐데. 자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미냐. 난 곳 방언이 뭡니까? 네이티브 랭귀지예요. 네이티브가 뭡니까? 태어난 곳이란 뜻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뭐 원어민 이렇게 이렇게 혀를 꼬는 사람들 보면 왜 이렇게 발음이 이게 꼬여? 그러면 우리 살던 곳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게 난 곳이야. 자기 난 곳.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영어를 해도 이게 외국 사람 말이지만 외국에서 태어난 2세나 3세는 거기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 말이 훨씬 잘 굴러가죠. 이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2세, 3세란 말이에요. 우리가 난 곳 방언, 우리가 난 그 지역의 말을 갈릴리 사람이 어떻게 알고 하냐 이거야. 자기가 알아들으니까. 사실은 갈릴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하는데 이곳의 사람들이 와서 들을 때 잘 못 알아들어요. 마치 2세, 3세가 우리나라에 와서 잘 못 알아듣잖아요. 네, 물론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지만 차라리 영어가 편한 그런 사람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이 유대말로 안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들으라고 자기가 난 곳 각각의 나라 말로 들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 신기하고 놀라울 수밖에 없죠. 놀라 자빠지는 거죠. 그 뒤로도 했느냐? 아니에요. 단회적인 거예요. 목적이 있었죠. 사람들 깜짝 놀래켜서 외국어 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난 곳 방언으로 쉽고 명확히 알아듣도록 하기 위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보시면 9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로마로부터 온 로마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나 개종해갖고 유대인이 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많아요, 이 지방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나라의 언어가 아니라 각국의 언어, 이게 상당히 많잖아요. 이 언어를 다 같이 막 동시에 떠드는 거야. 정신이 하나도 없죠.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뭐 아프리카, 뭐 우간다, 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말, 뭐 중국말.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이 막 떠들어도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좀 이렇게 특히 뭐 요즘 애들 좋아하는 어벤져스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배경이 가끔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배경 눈에 확 띄지 않나요? 그 한국말 간판 있고 막 그러면 그죠? 안 그래요? 영어로 막 얘기하는데 주인공들이 거기 가끔 감사해요 뭐 한국말 들리잖아요. 그럼 들려오죠 귀에. 내 나라 말만 들려. 여러분들이 영어를 알면 외국 사람이 말할 때 그 뭔 말인지 들려요. 근데 우리가 모르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냥 꼬부랑꼬부랑 할 뿐이죠. 뭐 이런 저것도 그렇죠. 이 지방 언어, 부산 사람들 쓰는 말, 그 호남 사람들 쓰는 말, 우리가 사투리를 모르면 뭔 말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지역 사람이면 딱 얘기할 때 알죠. 엄청나게 많다. 경상도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억수로 많다. 예. 그보다 더 많은 건 뭐라 그래요? 예. 예. 허벌나게는 호남 쪽이죠. 예. 그거 봐요. 그렇죠. 삐까리. 그보다 더 많은 건 뭐라 그래요? 천지 삐까리. 제가 대구에 가서 그 말을 들었어요. 대구에 가서. 천지 삐까리다 그래요. 엄청 많다. 그런데 천지 삐까리 그러면 알아듣지 못하죠. 아는 사람은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말로 다 알아듣는데 놀라운 일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막 말하는 거예요. 외국어로. 누가? 갈릴리 무식한 사람들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항상 목적이 있어요. 그냥 사람 놀래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기적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당황하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는데 11절을 보세요. 11절 그리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어차피 자기네 말로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외국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이렇게 놀라며 알아들었는데 그 주변에 성전 부근에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말은 잘 알아듣는 이 사람들이 유대말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외국 사람들이니까. 유대말로 하는 말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또 못 알아듣는 거야. 미국 사람은 영어를 알아듣는데 한국 사람이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쟤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안 하고 영어를 하는데 저게 우리나라 말은 아니야. 그럼 이 사람들 눈에는 귀에는 뭘로 들려요? 횡설수설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했다. 술 취했다. 여기 맛이 같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때 베드로가 딱 일어나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무슨 소리?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술 취한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그리고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예언이 이제 성취된 겁니다. 라고 그 무식한 베드로가 일어나서 유대 사람 말로 딱 했단 말이에요. 설교를. 그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게 아니다 할 때 15절에 여러분 1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30은 몇 시예요?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아침부터 누가 술 먹냐 이거예요. 오전 9시인데.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시간이 언제냐? 적어도 9시 이전입니다. 오전이에요. 오전. 그러니까 피곤한 밤에 아닙니다. 졸리는 새벽 아니에요.
말짱한 시간, 아침 해 떠오르고 가장 좋은 시간. 예? 그래서 학교도 9시에 공부 시작하잖아요. 9시 멀쩡할 때, 그때 갈릴리 사람들이, 어부들이 샬라샬라 외국어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목적은 뭐예요? 오순절을 맞이하여 각 지방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외국엔 살지만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이 제자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전하게 하시려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런 뭔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나의 능력이 향상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내가 용기가 생기고요. 담대함이 생기고요. 지혜로워지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거든요.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하셨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나오지 않습니까?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권능,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가 바로 영어의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어떤 권능이냐? 폭발적인 권능, 다이나마이트. 벌써 우리가 봤죠? 외국어 배운 적도 없는 이 사람,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놀랬을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려면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권능을 받고 목적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으니 내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증인되는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되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조리 있게 잘 말할 수 있도록, 잘 몰랐던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 10장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쪽으로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서 저들이 무엇인가 좋지 않은 일들을 도모할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말이 안 통하게. 그때까지만 해도 다 말이 하나였어요. 말이 하나였더니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말이 안 통하게 해버렸어요. 다 흩어버렸어요. 다시 성령님이 임하셔서 사람들을 말로 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통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소통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면 소통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이 통해요. 마음이 통해요. 서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야 진정한 통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말을 쓰는 북한과 남한이 같은 말을 써도 안 통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셔야 이렇게 통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마음이 통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가정의 달 5월이 저물어가고 있죠. 6월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면 이야기를 많이 할수록 싸워요. 말을 안 하는 게 편해, 차라리. 말했다가 더 싸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 서로를 위로하는 말이 되고 격려하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여러분들이 하는 말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으니까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지내라고 하는데 우리 보고 어쩌란 얘기인가?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힘. 권능. 정확히 말하면 힘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또 하나는 지혜. 따라합시다. 지혜. 다른 말로 하면 철이 든다. 철이 든다. 이 철자가 지혜 철자 아닙니까? 한자로. 성령이 임하면요, 힘이 생기고요. 성령이 임하면 철이 들어요.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알아야 돼요.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자유로워지는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자유라고 하는 건 힘이 없어서 누리지 못하던 것을 누리기 시작하는 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뭐와 같으냐면 서해안에 물이 쫙 빠져나가고 남으면 배가 그냥 남잖아요.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배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 배를 움직일 수 있으려면 딱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물이 들어와야 돼. 물이 들어와서 물이 가득 차면 배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배를 자유하게 하는 건 물이에요. 마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이 힘있게 살 수 있어요. 믿음 생활도 힘있게 할 수 있어요. 기도도 힘있게 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힘이 생기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힘든가? 왜 피곤한가? 우리가 너무나 영양이 부족해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잠을 못 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빠지는 이유는 뭐냐? 물이 빠져나가서 묻이 다 바닥에 드러난 갯벌에 놓여 있는 배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 피곤하네. 왜 피곤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육체에 부족한 건 잠을 자고 밥을 먹으면 해결이 되지만 밥도 먹고 잠도 충분히 잤는데 비타민도 먹었는데 왜 이렇게 무력할까?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가 된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이유는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남은 때를 멋지게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 어떤 비타민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가 또 뭐가 남았다고 했죠? 지혜, 철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면요, 말 그대로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똘똘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멍청합니까?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책도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자꾸 하는 일마다 이상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못 배워서 엉뚱한 짓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워도 많이 알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죄를 짓고 엉뚱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든다는 뜻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가장 똑똑한 때가 언제냐면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예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를 다니는데 부모를 이해를 못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 그거 어디다 씁니까? 그거.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그 똑똑한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남들보다 능력은 많은데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은혜로 소통하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많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자꾸 엉뚱한 길로 가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개념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개념 없는 사람. 개념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예의가 없고 못 배우고 그래서가 아니라 성령의 주시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없어서. 자신은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답답해 하는 것을 본인이 몰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 무슨 얘기예요?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힘 그리고 지혜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알만한 사람들이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알만한 교회가 알만한 큰 교회가 알만한 큰 지도자들이 누가 봐도 그건 아닌데 그걸 지혜롭게 판단을 못해서 많은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일반 뉴스나 신문 보도에 나와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을 아는 거 아닙니까? 뜻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고민 안 하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주님 뜻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왜? 사람들은 어디서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겠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 이 시대에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겠어요?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안다면 그걸 구할 것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기도도 않고 말씀도 안 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 섬기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일인데 그게 통로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의 비밀들을 알고 인생의 길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자, 오늘은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성령님이 내 삶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선합니다. 왜? 주님이 내게 권능을 주실 것이고 내게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도 멋지게 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러시아어를 막 하게 한다든지 할 수도 있겠죠. 필요하다면 말이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무슨 기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통해서 일하면 나타나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부디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히 모셔 드리십시오. 그분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의 역사를 소멸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항상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나의 마음에 오시어서 머물러 주시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